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옆에, 앞에, 뒤에, 뭐 위에, 아래 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앞에 여기 배우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안 즐거운가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0번 성탄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찬양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시간 우리 김태중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하고자 가나안 장로교회의 온 성도들이 성탄절 아침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하나의 세례를 통해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특히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헤매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순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을 온전히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예배 때만 잠시 누리고 그 다음에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who so loved the world that you gave your one and only Son to us, please receive our thanksgiving, praise, and worship this morning. We gather here as Canaan Presbyterian Church this Christmas morning to worship Jesus Christ,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men. As we worship, let us worship as one body, called by one Spirit, to the one hope in one baptism, worshiping in one faith, the one Lord Jesus Christ, in spirit and truth. In particular, we pray that our Christmas worship will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confession. To us who walked in darkness and lived in the land of deep darkness, Jesus Christ has come as the great and true light, moving us from darkness to light, from sin to obedience, and from death to life. Fill us with joy, gladness, thankfulness, and peace through our faith in Jesus. And though the world may seem dark and hopeless, let us live in Christ's light and hope by the faith that has overcome the world. As Jesus, being found in human form,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let us now have the mind of Christ among ourselves. Let the joy and gladness of Christmas sustain us not just on this day, but throughout all the days that we will walk with you in this worl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탄 예물 또 올려드릴 때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헌금 특송을 천사들이 나와서 해줄 예정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천사들이 오늘도 헌금 특송을 해주겠습니다. 루돌프로 왔군요.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 무대 체질이라서 들어가기 싫어갖고. 예, 예.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이 아기 천사들을 혼자 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 깜짝 순서입니다. 우리 산타클로스 대신에 우리는 장로님께서 또 오늘 특별한 또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신혜 장로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해보고 70몇 년이 지나서 이래 또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탄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미숙하고 또 서툴지만 나와서 우리 주님의 성탄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평소시에 좀 숨이 좀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다 가짜인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감사헌금 그리고 성탄헌금 또 개인별로 선교회에서 또 꽃으로 떡국으로 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탄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몸으로 주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또 축하하며 또 이렇게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성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 함께 모든 우리 주일학교 또 어르신까지 다 한 예배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올해도 성탄 축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나시고 나가실 때 간단한 간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규석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성탄절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내가 부탁을 하더군요. 아이들도 같이 드리는데 설교를 재밌게 하면 어떻겠냐고. 예, 옆에서 제 딸도 한마디 걸었습니다. 맞아, 아빠 설교는 좀 보링해. 예, 오늘 제가 나눌 얘기가 마태복음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가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재밌게는 못해도 짧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탄하면은 성탄의 주인공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맞습니다. 산타가 아니라고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 기사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그 예수님의 성탄의 그 이야기들이 이미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또는 그 이전부터 계획한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간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잘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 또 이어지는 어린 아기들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먼저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와 동침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여인이 간음을 했겠구나라는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한 거죠.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이 여인이 당할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가만히 내가 이것을 끊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보기에 가장 의로워 보이는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요셉이 이 결혼을 파기하고 이 여인을 홀로 남겨두게 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선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이 간음이나 음란함으로 인함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헤롯이 지은 엄청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건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흠이 될 만한 일들, 특별히 소요 사태라든가 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찾아오죠. 이 박사들은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활동하던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가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별을 연구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많은 왕들이 이 사람들의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던, 그만큼 굉장히 학식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헤롯의 유일한 선택은 뭐겠어요? 내가 왕위를 지키려면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가서 왕을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가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이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원래는 헤롯이 부탁한 대로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희가 온 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아기를 죽이라고 명하지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한 이후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헤롯의 잘못된 선택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어떤 페르시아 지혜자들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선택에 개입하실 때 하셨던 모든 말들을 구약에서 인용을 해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셉의 선택에 개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시교독 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은 유대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어떤 맥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이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미가서 5장 2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롯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데, 그것조차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인용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서 말씀은 사실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어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렇게 유독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일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손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도 모두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을 준비해 두시죠. 그 이스라엘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선택도 때로 그 요셉의 선택은 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듯한 선택을 했고, 헤롯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셔서 이미 오래전에 세워두셨던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페르시아의 지혜자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선택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마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 마태복음의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가지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수많은 등장인물과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들, 양치기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여관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성탄절에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사건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또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태초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고 또 그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헤롯처럼 막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막 대적하는 그런 결정은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요셉의 의로워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주실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실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100% 확신하고 움직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때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로는 무모한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모든 이들의 선택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야기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간 천사들이 또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것을 함께 또 온몸으로 또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이거 잠깐 옮길까요? 여기 계세요. 우리 박수로 또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방금 베들레헴에서 왔다 가시는 우리 천사들 봤고요.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바로 예배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세력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유초등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 넘치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교육부 또 주일학교 또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티셔츠로도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집사님 또 사업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우리도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심으로 우리 성탄을 축하하고 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올해 어쩌면 올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마음껏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그리고요 여기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두 손 들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날 아침처럼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그렇게 그리워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